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그동안 진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사무엘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찾아보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시행하다가 벌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서 어떠한 벌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할 때 그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접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서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르라세 이르고 시무시나에 이르고 또 다단에 이르러는 수동조라.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승천을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당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어디에 간구하오나니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폭풍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의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가야 하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비읍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북하라 이제는 내 손에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용스 사람 아라나의 사람만에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 친구들
되게 고생 많았고 이번 달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예배 끝나고 또 우리 반별 모임도 있으니까 또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 지혜로운 한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아벨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했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한 군사 요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이 아벨성을 구하게 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했던 거기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이 삶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살게 되기를, 구원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또 이런 모습,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모습,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도 고백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또 어떤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혼났던 상황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안 혼나진 않았을 겁니다. 혼났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잘못한 것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혼나도 끝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고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안 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화가 더 나서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거 세 대 맞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잘못한 걸 알고서 재빠르게 내 잘못을 시인하고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면은 한 대 맞을 거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금방 잘 지나갈 수 있게 되죠. 우리 친구들은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을 선택하고 싶나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고 싶겠죠. 내 잘못을 얼른 인정하고 부모님께 더 혼나는 것을 선택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에도 이 후자처럼 빠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을 모든 지파 가운데로 가지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은 부하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이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한 가지 반박의 의견을 내요. 우리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다윗에게 인구조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일이 아닌데 왜 왕께서는 굳이 이 일을 통해서 왕이 스스로 기뻐하려고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군사나 백성이 많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다윗은 여기서 요압의 말을 듣고 한 가지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런가? 진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나? 내가 이거 좀 잘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야 했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였어요. 이 왕으로서 내리는 강압적인 명령을 당연히 요압이나 이 군사령관들이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압은 이 다윗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여기 이 아로엘 보이죠? 이 아로엘이 바로 단 지파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동남쪽부터 야세, 길르아 그리고 가장 북쪽 시돈과 두로를 거쳐서 가장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인구와 군사들을 직접 조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데 며칠이나 걸렸을 것 같나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걸렸냐면 8절에 보면은 9달 20날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9개월하고 20일. 그러니까 거의 10달 가까이 걸린 일이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1월 달에 인구조사를 시작했으면 이제 막 끝난 거예요. 인구조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은 다윗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해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총 몇 명이에요? 11명? 총 몇 명이에요? 130만 명.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이렇게 군사들이라고 추측을 했대요. 그러면은 지금 저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대략 얼마예요? 약 500에서 600만 명을 그렇게 추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한 나라의 인구가 500만에서 600만? 이거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숫자, 이 늘어가는 이 숫자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다윗은 이거를 또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기뻐했던 것은 너희 숫자가 많은 것 때문이 아니다. 너희 조상 덕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고 하셨지만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뽐내는 일에 더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 결과를 받은 다윗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갑자기 마음의 자책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10절에서 미련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로 자신이 지금 매우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소통했나요, 안 했나요? 소통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다윗도 하나님께 그렇게 바로바로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다윗이 아니라 선지자 갓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화가 단단히 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실 건데 총 3가지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1가지를 고르라고 하시는데 그 3가지가 무엇일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안 보이죠? 저는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고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는 것. 두 번째는 다윗이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겨서 도망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고르라고 하시면 뭘 고르겠어요? 세 번째 거? 전염병? 전염병. 근데 전사님도 쉽게 못 고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일 짧아서 좋아요. 그쵸? 우리 지금 3년째 이러고 있는데 3일 동안 이 정도 전염병이면 할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도 이 세 가지를 고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이스라엘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다 모두 다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바로 세 번째 거,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선택해요. 다윗은 그동안 밧세바 사건이나 암논의 강간 사건 등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고통받고 벌을 받는 것보다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까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고 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지금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윗이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던 그 지역이 그대로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무려 7만 명. 이 당시에서 7만 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사님 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봤는데 29,131명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3년 동안 약 3만 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총 인구 약 600만 명인데 3일 만에 7만 명이 사망했다. 당시 7만 명이면 진짜 거의 국가적 재앙이죠. 마치 우리 친구 어제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에서 그렇게 압사로 그렇게 15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그 국가적 재난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아까 백성의 수를 세면서 자신의 가망을 끝내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어떤 부분을 치셨을까요? 바로 다윗이 자랑하던 숫자가 줄어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언제라도 늘어나거나 줄어든 숫자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돈에 욕심내고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돈과 관련된 것들을 멸하실 것이에요. 만약 친구 관계가 나의 우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친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무언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거기서 우리가 벌을 받고 끝난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내가 배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다고 배웠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벌만 주고 끝나시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만 하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위하시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다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다윗이 있던 예루살렘을 치료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이제 그만해라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벌과 징계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회개였어요. 다윗의 이 회개가 멸망 속으로 빠져가는, 정말 어쩌면 7만 명 그 이상 죽을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유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우리 마음에 자책함이 든다면 곧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해요. 우리는 지체 없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는 받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 죄의 결과를 돌이킬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하고 싶어도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가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내가 그 비참한 순간, 그 죄의 비참한 순간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죄의 유혹에 시달릴 수 있어요. 시달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짓게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벌 받는 것은 똑같을 텐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죄악 가운데 빠진 비참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만이,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죄를 짓게 되더라도 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함으로 이렇게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다윗의 그 진심 어린 회개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더 깊은 멸망으로 빠지지 않게 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곧바로 돌아갔던 것처럼,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에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